이 시편 148편의 기자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속에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찬양하지 말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그 어떤 피조물도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도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또 우상 숭배의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몰려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탐심, 특별히 돈에 대한 탐심으로 역사합니다.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해결되지 못했다면 아직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상이 있는데 그것은 유력한 사람을 섬기며 의지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결코 섬기거나 하나님처럼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혹은 내가 성공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강해질 때, 또 성공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삼으려고 하면 그것은 망하는 길로 지금 내가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 정말 놀랍고 또 복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아무에게서나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로마 황제가 그들을 핍박하면서 잡아 죽였습니까?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여러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다. 당시의 로마 황제는 그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로마 시민들로 하여금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그 말에 황제가 격분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끌려가면 끌려간 대로 잡혀갔고, 맞으면 때리면 때린 대로 맞았고, 콜로세움에 잡아 집어넣으면 그냥 동물, 호랑이 사자의 밥이 되어 죽었습니다. 누구도 대항하지 않았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약하기 그지없었던 존재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인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목숨을 걸어야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어서 하나님을 안 것입니까? 배워서 하나님을 안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서는 절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못합니다. 그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우상이 없습니다. 돈, 사람, 그들은 더 이상 나에게 우상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찬양이 되어지려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여야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목사와 장로 사이에서,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종종 듣습니다. 나중에는 이 갈등이 격화되어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축복이 흘러나와야 할 입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고 갑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되어졌죠? 그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 찬양 부릅니다. 왜요? 다 부르니까. 나도 안 부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찬양을 불러요. 근데 입술만 부르는 겁니다.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삶의 실제가 되려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항상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삶이 되어야 우리의 입술의 찬양도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점검하면서 기록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는 생명체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생명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진정한 찬양이 되려면 목사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생명체니까. 우리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목사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 교회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진정한 예배와 찬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이 믿어지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고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목사도 장로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것은 다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띄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에 어떤 고백도 다 공허한 메아리가 된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친 사람 소리 듣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상인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백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임재해 계시는 것이 믿어질 때, 온 가족이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하자고 하시는 대로 그 가족들이 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은 진짜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그 가정은 예수님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고 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의문점을 갖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보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알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창세기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서를 읽어보면 에녹을 선지자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에녹은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에녹은 이미 보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믿을만 했기 때문에 에녹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에녹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에녹에게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에녹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가 언제죠? 이 땅에 살아있을 때라는 말이죠.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만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분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를 안 짓고 완벽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할아버지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평소 굉장히 엄격하고 근엄하고 까다롭다고, 그래서 늘 얼굴에 인상 쓰고 다니시는 할아버지라고 소문난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있었습니다. 이 손자는 그냥 할아버지일 뿐이에요. 그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하면서 다가갑니다. 그 할아버지는 까다롭고 근엄하고 늘 얼굴이 굳어 있지만 그 손자가 할아버지 하고 다가가면 그 굳어 있는 얼굴 표정이 흐물흐물 다 풀립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엄한 분이지만 손자에게는 그냥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손자가 할아버지 하면서 아장아장 혹은 뛰어가면 할아버지는 그 손자를 꼭 안아줍니다. 이 어린 아이는요,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로 소문났는지 몰라요. 그냥 할아버지일 뿐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뭔가 특별한 일을 해준 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할아버지니까 다가간 것뿐입니다. 할아버지니까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간 것뿐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그랬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어요. 에녹은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반겨주실까요? 내게도 에녹과 같이 그렇게 해주실까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마음에 좋은 물건을 보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사고 싶어 합니다. 어떤 물건이 있는데 가격표를 보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계산이 되면 진짜 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짜 가지고 싶고 진짜 탐이 나면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가 그렇잖아요. 그것을 사지 않고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가서 사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이것은 우리가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고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심정은 하나님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고 우리를 딱 보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얘네들을 구하지 않고는 못 버티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얘네들을 구해야겠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사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반드시 구해내고 싶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원하셨으면 독생자라는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사셔야만 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장 얼굴부터 못생겼어요. 성격도 내가 볼 때도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든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난 부분도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너무 못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독생자를 내어주시고라도 사야만 하겠다는 거예요. 독생자의 피값을 치르고라도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겠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갈망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갈망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갈망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근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니까 생각이라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 생각이라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매일 하고 싶어서 이제는 기록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믿고 이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지금까지 써오시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속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과의 친밀함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동행일기를 써보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자신 안에 일어난 정말 놀라운 변화 세 가지를 고백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에게 감사할 일을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진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엄마 같은 친밀함으로 다가오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냥 부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저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제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제 안에 울컥하면서 올라오는 그냥 그런 감동이 있어요. 주님, 그냥 주님만 불러도 내 안에 뭔가 그냥 감동이 올라올 때가 너무 많아요. 때로는 주님께 앙탈도 하고 너무 서러워서 울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 품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영의 눈이 어두워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없었는데 지금은 자기와 동행하시며 때로는 잔소리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징계로, 그러나 분명히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찬양은 진정한 찬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죠.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 먹었는데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남은 일은 주님을 알아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더욱 진정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정한 찬양은 오직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